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 쉽게 또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사실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재주도 있어야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을 곱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말을 함부로 내뱉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돼요.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투리인 것 같아요. 이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 수 있는데, 씨부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투리 같아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읽다 보니까 말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1품, 2품, 3품 품이 있듯이 품격이 있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 품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의 채취, 여러분의 냄새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향기가 있다라고 말해서 그 향기가 다 인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향. 여러분의 향은요, 그 인향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결국 뭡니까? 말이죠, 말. 그러니까 인향은 곧 말의 향기다. 그리고 말의 향기는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이 향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취가 되기도 합니다. 악취. 여러분, 세상을 마지막으로 등지는 사람들, 그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 뭔가 많이 말하려고 온몸의 기력을 써서 한마디 하고 눈을 감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희미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손, 이렇게 말해요. 손. 한번 따라해볼까요? 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갈 때에 어떻게 좀 항상 손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손. 많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한마디 손. 그럼 왜 마지막을 떠나면서 그 말을 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손이란 단어는 더 길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손 좀 잡아줘. 이 말인 것 같아요. 손 한번 잡아보자.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손 한번 잡아보고 가자. 이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쌩쌩할 때도 나타나는데 주로 손과 관계되는 것들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말인데 결국은 뭘까요? 잘가 할 때에 손을 흔들어 주는 거죠. 특히 우리 성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이 풍성해가지고 언제까지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손. 그래서 손을 잡아줄 사람,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정겨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며시 손만 잡아줘도 뭐가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 슬며시 손만 잡아줘도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손을 잡아주면 그래 괜찮아 이런 말도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언어가 뭘로 표현되냐면 손에서 표현되어지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슨 단어냐면 손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손절. 야, 근데 이 단어 뜻을 알면요, 와, 막 좀 섬찟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그게 뭐냐면 손을 놓는다라는 건 이해될 것 같아요. 손을 놓는다. 이게 손절이 손을 놓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요, 거기다 더 큰 절자를 써가지고 끊을 절자 아닙니까? 그 손을 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 손절, 의절 이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주 짧은 두 글자밖에 안 되는 손절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요, 우리 가슴에 막 멍이 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두 번 다시 너랑 손잡나 봐라, 말 하나 봐라, 막 이런 거는 정말 무서운 말들, 무서운 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손은요, 이렇게 슬며 잡아줄 때에, 건네줄 때에 따스한 온기가 전달되어지는 거고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힘내. 예. 또 괜찮아. 또 뭐라고요?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는 건데 사랑해. 이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만 건네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끄집어내냐면요. 사실 지난주 중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어떤 특별한 통계가요,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 통계는 뭐냐면, 외롭게 혼자 살다가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예요. 흔히 말하는, 입에 담기도 좀 힘에 겨운 단어인데, 고독사라는 거예요. 고독사. 외로울 것자 써가지고. 외롭게 홀로 독자 혼자 죽는 것. 야, 이거 생각만 해도 벌써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외롭게 홀로 고독사한다. 이렇게 여기기 쉬웠어요. 사실 전에는 그랬고요. 그죠?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한테 늘 전화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오시지 않습니다만 우리 오집사님 같은 경우도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전화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요,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것보다 다른 세대 젊은이들이 고독사하는 게 훨씬 더 데이터가 높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40대, 50대, 60대 중에서 50대가 30%나 고독사, 10명 중에 3명이 50대라는 거예요. 제가 50대예요. 여러분, 저한테 자주 문자 하셔야 돼. 목사님 잘 살아 계시죠? 목사님 건강하시죠? 50대가. 10명 중에 3명이면 엄청난 비중이에요. 그리고요, 60대가 또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요새 60은요, 애잖아요. 저 시골에 가면 70도 막내라 그러는데 60대는 한창 나이입니다. 한창 나이. 남규영 집사 청춘이에요. 가끔 전화해야 될 것 같아. 잘 사시죠? 그게 3명이에요, 또. 그리고는요, 70대, 80대, 90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거꾸로 내려가 40대예요. 40대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40대는 약 2명, 10명 중에 2명이 40대의 고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0대, 50대, 60대가 8명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의요. 3명, 3명, 2명이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가? 그거는요, 오늘 젊은 아빠들이, 젊은 세대들이 힘겹다는 거예요. 힘들다. 우리 딸들도 있지만 아빠 힘들거든. 힘들잖아요. 자고는 게임이 힘들잖아요. 우리 50대, 김장희 사 50대 되셨죠, 벌써? 어느 날 50대 훅 넘었죠. 힘들거든요. 우리 대은이 아버님도 오셨는데 부산에 여기까지 오기 힘드셨죠? 사는 게 힘겹죠? 힘들어요. 남구영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박수, 힘내세요. 힘내셔야 돼요. 우리 박수 한번 하고 힘내세요. 엄마 없이 두 애를 갖다 간수한다는 건요, 거의 뭐 매일매일이 힘에 겨운 날이거든요. 근데 잘 이겨내시잖아요. 굳이 제가 아빠들을 격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빠들이 4명 고독사 할 때 엄마들 겨우 1명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네들은요, 강한 거예요, 어찌 보면. 힘 있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겉보기에는 남자들이 잘 견딜 것 같고, 잘 이길 것 같고,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들은 강하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남편과 아내의 손, 자녀들 손을 잡아주셔서 아빠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보 힘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누가 그들을 격려하겠습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12월 성탄절 맞이해가면서 우리는 좀 더 은혜를 누린다면 여보 힘내라고 손잡아주는, 여보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 노래하면서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좀 계시지만 옛날 어른들, 저희 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유, 빨리 죽고 싶다, 야. 왜 나는 이렇게 명줄이 길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냐.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40대, 50대, 60대가 빨리 이렇게 고독사하냐.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혼자 외롭게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자연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살다가 천술리다가 죽는다면 고독사도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끝낼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은요,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요, 누구네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날 수만 있었다면요, 저는 물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곳에 태어나고 싶은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꼭 자제해야 될 말이 있다면 입버릇처럼 한 말 중에 하나인데, 죽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민족들은 죽겠다는 말을 갖다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떻게?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배불러 죽겠네. 또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아유, 좋아 죽겠다야. 막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해. 와, 너무 행복해서 죽겠다. 막 또 너무 재밌으며 뭐라고 말해? 웃어 죽겠다. 응?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뭐 반대로 표현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닌 거죠. 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어른들,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른 죽겠습니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는요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특별한 두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누아의 딸 안나라는 사람은 과부로 평생을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과부로. 여러분, 과부도요 믿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과부도 행복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의 딸 안나가 그랬고요. 또 호라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냐? 그게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등장하는 시몬. 여러분, 시몬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사와 달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사람이고, 안나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나이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많이 들었어요. 막 90세 100세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죽어야지 하면서도 죽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사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나이가 많다는 건요 불편하다는 표현이에요. 불편하다. 나이가 많다,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냐? 나이가 많으면요 솔직히 먹는 거 불편하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치아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막 생각 같아서 치아를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잘 씹지도 못해가지고 잇몸으로 씹어야 되고, 막 잇몸이 헐고, 임플란트 한데 또 그냥 잇몸이 녹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거든요. 또 걷는 건 얼마나 불편합니까? 너무 죄송해요. 3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에 올라오시게 해서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몸에 거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앉았다 일어서기 귀찮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하는데 우리 80이 넘어간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동도 불편합니다. 말도 불편하고 때로는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0이 넘으면요, 다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장애가 있어 장애가 아니라 왜? 불편하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데 어디 끼고 싶다고 낄 수나 있습니까? 이러지 눈치 보이죠. 어느 분은 아들 눈치 보인다 그러더라고. 젊은데도 아들 눈치가 보이는 목사님. 야, 너가 젊은데 무슨 아들 눈치 보이냐 하는데 젊어도 아들 눈치 보이거든요. 하물며 나이 많은데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힘듭니다. 가끔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들, 중년의 나이가 딱 접어들면 짧은 시간의 것들 잘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잊어요. 그러니 냉장고, 냉동실에서 전화기를 찾아와야 될 때도 있대잖아요. 그 전화기 들고 있으면 전화기 찾기도 하고요. 아주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짜 쌩쌩하게 젊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차 시동을 내가 켜놓고는, 이 자동차 키 찾으러 제가 여기까지 뛰어 올라왔어요. 이런 바보 같은. 근데요, 60이 가까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이를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더 먹어갈수록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떤 차례입니까? 아, 하나님 앞으로 갈 차례구나, 이렇게 여길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다 좋지 않게 여기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서에 나오는 한 사람 주인공 시몬은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요, 나이 많았을 거예요. 나이를 표현하지 않지만,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더라라고 말해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 할렐루야. 나이 많은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다 똑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시몬의 삶의 모든 영향력을 누가 끼치고 있었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게 다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무려 25절, 26, 27절에 세 번이나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보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 위에? 시몬 위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이 많은 시몬이나 안나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시면 충분합니다. 또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 지시를 받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르친다,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나하나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멘.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캐묻듯이 성령이 시몬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성령을 거절하는 거죠. 성령을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냐? 그래서 성전에 거하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시몬은 전적 성령의 사람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늘 자매 하나님의 사람, 우리 권수 집사는 하나님의 사람, 집사는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몬을 성령께서 끝까지 죽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했으니까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요, 26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너 예수님을 너 두 눈으로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임종 전에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곧 숨이 끊어질 텐데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쭉.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이 도착하니까, 그것도 장남이 도착하니까 장남 얼굴 한번 보더니 의식도 없이 눈만 껌뻑 하더니 장남 얼굴 보더니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 아마 시몬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데려갈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적 메시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시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생명줄을 잡고 있는 근거였었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심을 오늘 시몬이 먼저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시도록 그의 명줄, 그의 생명줄을 잡고 계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시몬이었냐는 거예요. 시몬이었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예를 들어서 김씨, 이씨, 뭐 저 같은 심씨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시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몬이었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시몬이 이스라엘의 유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던 사람. 그것도 무려 침묵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그런 암흑기에 더더욱 귀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오길 고대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몬의 삶이 달랐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당시 죄 가운데서 뒹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몬은.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죄 가운데 뒹굴지 않고 여전히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전대내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했을 때 경건한 삶이라. 경건. 예. 시몬의 평가가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경건한 게 뭐냐? 결국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더라.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 또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말씀을 살다 보니까요, 그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고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주신 영적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에녹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이 뭡니까? 동행이잖아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시몬이 죽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게 하셨던 은혜. 예. 이게 시몬이 가졌던 영적 축복이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시몬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거든요. 헤롯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성전에서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놀란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만약 성령을 거절했더라면, 악한 사단의 욕심에 살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더라면요,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뒹굴었을 테니까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서 성전의 이끌림을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마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기 예수. 율법의 관례대로 올라왔던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몬은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이끌려서 살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노인, 우리 집사님들이 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 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렸던 이 놀란 시몬이 가졌던 놀란 축복인데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거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은요, 준비된 신앙과 준비된 삶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건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메시지를 알아듣는 지혜가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디오피아 내지 간다게처럼 성경을 봐도 모르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 죄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시몬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29절이에요. 우리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야, 아들아,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눈을 감겠다. 이게 최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몬이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제여, 이제 내가 평안히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29절에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세상 고통, 세상 무거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것이 30절 이런 고백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예수를 보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커가고 자라가는 데에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오병이 기적을 베풉니다. 물이 정말 그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또 때로는 좀 뭡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천병이 나병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시몬은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아주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훗날에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했던 고백, 이사야가 700년 후에 나타날 현상을 다 고백했던 건데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야, 당신이 이방의 빛입니다. 메시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방의 빛. 온 천하 만민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때로는 막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게 지우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원망스럽게 자주적인 말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 비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다 내려놓고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갖다가 잊게 될 때에 우리는 힘들다고 고독사 아닌 고독사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욕망이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사명은요, 가정을 잘 지키는 사명, 또 어떤 이는 자녀들 잘 돌보는 사명, 어떤 사람들에게 나란 일을 잘 감당케 하는 사명,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이 업적을 남기려고 사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대업을 이루기를 위해서 보낸 자의 사명도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 각각 사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은 영적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어요. 절대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연세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갖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집에 살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유. 그게 뭐냐? 우린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나이 먹었으니 죽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젊었으니 돈이나 벌자, 실컷 벌자, 실컷 쓰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맡기신 은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사명. 예수님이 사명을 다 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암흑했던 북이스라엘 갔다가 영적인 암흑에서 건져내는데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그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그가 감당했던 사명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요, 여전히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저는 제 개인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 더 잘 믿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덜 부끄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어른들 가만히 보세요. 80 넘었잖아요. 우리 호건사 80 넘었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보다 좀 더 예수님을 잘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 잘 전하다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요. 제가 언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연수도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이 서울 풍성교회 사역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내게 맡기실 건가 벌써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기대 있습니까?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연금 얼마 받고 퇴직금 얼마 받고 뭐 얼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요? 마태복음 전반부에 의하면 다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이게 제 삶의 목적이 되고 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자매가 열심히 행복을 포장한다면, 또 행복 포장한 아이들 코치한다면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전하면서 가족 구원과 주변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내 목숨을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 시몬과 같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또 예수님 오신 것을 드리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오늘 남겨뒀는지도 몰라요. 독산동에 우리 서울풍성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왜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역에 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역대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가 전혀 상관도 없는, 예를 들어서 저 먼 곳에 있는 남양주 시골교회 효신전원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전도한 데 갖다 쓰세요, 예수님 전한 데 갖다 쓰세요 하면서 모자를 막 500개, 1000개 막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독산동에. 예. 부자들은요, 모자 줘도 안 가져요, 여러분. 예. 강남에 모자 준다고 강남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 보석이 박힌 모자를 쓰는데, 오늘도 우리 박명성 권사님 보니까 모자가 남다른 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신 모자가 아니고 막 보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누굽니까? 저 보세, 우리 안태수 집사님도 그냥 딸을 잘 만나가지고 막 멋있는 모자 쓰고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모자 아니잖아요. 예. 독산동도 저렇게 멋있는 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 장로님 왜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장로님 된 것은 사명 감당,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고 말했던 그런 서신서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학교 교사를 봉사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내게 보내셨는가? 직장에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 직장에 보냈는가?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빌라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5층 501호에다 나를 세워놨는가? 5층에서 내려오면서 501호, 502호, 401호, 402호, 403호 계속 안수하면서 축복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까지 사명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구원, 우리 사위 구원, 아들, 딸, 며느리 구원, 그게 사명이 되기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저도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많이 혼자 이렇게 보았는데,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인생의 스토리들이 보입니다. 역사가 보입니다. 근데 왜 그걸 제가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실패를 봤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성공을 보았지?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자랑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은요, 예수님 자랑하는 때예요. 할로윈 데이는 술 취해서 방탕하다가 발표 죽는 그런 때라면, 성탄절은요, 예수님 자랑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그런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죽을 수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나 전도 좀 더 하다 가야 되기 때문이야. 우리 아들이 아직 예수 안 믿어서 아들 전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 붙여놨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평안의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숨질 때에도 자리에서 벌떡 일하셨던 예수님,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에녹을 죽음조차 보지 않게끔 들려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손이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걷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인향이라고 하는 향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그 말이 향기가 되고 또는 좀 악취가 되는지를 저는 잠깐 살펴보게 됐습니다. 말에 향기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향기 풍기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것은 뭡니까? 곧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향기, 예수의 향기로 주변을 온전하게 훈풍이 불게 하고 따뜻한 향내음이 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